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겨서 대신 잘 관리해서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가 되도록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다 허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실패한 청지기가 된 겁니다. 허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더 많도록 해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많도록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청지기요. 주인의 소유를 맡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1년이 지나면 더 많아지고 2년이 지나면 더 많아지고 차차차차 더 많아져야 그게 정상인데, 현상 유지하는 것은 그것은 그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 아니하니까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그 소유를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소비를 다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주인이 책망할 때는 그대로 그 재물이 소유가 더 많아졌을 때 칭찬하고, 그것이 많아지지 않고 현상 유지될 때는 책망하고, 또 줄어들 때는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가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 청지기가 청지기 사물을 온전하게 하지 아니했다는 뜻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청지기를 계속 청지기를 맡기겠습니까? 그 청지기를 교체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도를 가르칩니다.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이제는 다시 오는 그때는 지금까지 한 청지기 일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자, 셈하자. 반드시 우리는 주의 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주의 소유를 많이 한 사람과 주의 소유가 하나도 많아지지 않는 사람이나 주의 소유가 더 줄어들도록 한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은 청지기 일을 계속 하느냐 시키느냐, 청지기를 중단하고 다른 청지기를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요. 주님 오시는 날은 환난을 가지고 함께 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은 청지기 생활을 잘했느냐 할 때 어려움을 줘놓고 거기에서 청지기 생활하는 걸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 셈하기 전에 와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하는가 셈하는 그 전에 오실 때 환난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하는 것이 환하게 이제는 숨기지 못하도록 다 명백히 그 청지기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드러나니까,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와서 그 환난을 다 지나고 나면 이제는 셈을 합니다. 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너는 청지기 생활을 했느냐 하고 하나하나를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시험을 한다 했습니까? 허비했느냐
이 소유를 너는 더 많게 했느냐? 허비했단 말은 소유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그냥 현상 유지만 했고 줄어들기만 했고, 그러면 그 청지기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청지기를 계속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도 맡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맡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종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또 밭도 맡기지 않고 양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도 맡기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곡식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또 양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자, 하늘나라는 내나 청지기를 계속 하는 자가 될 때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다 가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부자인 동시에 자기는 맡은 부자요. 하나님은 만들어서 자기의 소유 부자지만은 그것을 받은 종은 자기가 맡았으니까 부자다. 종으로서는 최대의 그런 성공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가 맡아 있는 것, 주인이 맡겨서 자기가 맡아 있을 때 종으로서는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 것은 아니지만 맡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유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기뻐서 청지기에게 내가 이제는 네게 청지기 사물을 계속 맡기겠다. 계속 맡기겠다. 맡길 때 내가 오기 전에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고 난 뒤에는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전에 없어질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너는 청지기를 이렇게 잘했으니까 너는 이제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이 소유를 내가 줄 테니까 이제는 이 청지기를 해라. 이 청지기 해라. 자, 작은 데서 청지기 생활을 잘하니까 이제 큰 하늘나라에서는 큰 청지기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청지기 생활은 시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험이라.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했더니 이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참 충성스럽게 잘해서 많은 소유를 이렇게 취리를 했습니다. 많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보았노라. 이 땅의 것으로 너는 충성한 것 봤고 네가 청지기 생활 잘하는 것 봤고 이제는 내가 내게 계산하자. 이제는 영원한 것으로 너에게 청지기 생활을 하늘나라에서 이 청지기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최고의 성공이요. 종으로서는 이보다 더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맡깁니다.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겨서 네가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다스리니까 그 다스리는 받는 만물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또 청지기는 이 모든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자기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다 영광의 나라라. 만물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받은 그 영광을 받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감사의 나라요. 찬송의 나라요. 영광을 돌리는 나라요. 전부 은혜로 삽니다. 만물도 은혜를 받아서 고맙다고 영광을 돌리지.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다고 하는 게 은혜를 더 감사하지. 자, 어느 가정이든 교회든 단체든 감사가 있는 곳에는 거기는 기쁨이 있고 서로가 화목이 있고 서로가 다 평안이 있고 다 이런 것인데 감사가 없고 반대가 원망입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부 다툼이요 싸움이요. 자, 원망이 있는 가정인지 원망이 있는 교회인지 감사가 있는 가정인지 감사가 있는 교회인지 네가 감사하는 입술인지 원망하는 입술인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 수 있고 환히 볼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우리가 허비하지 아니하고 많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때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니까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주인은 무엇을 맡긴다고 어젯밤에 그랬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무엇을 두 가지 맡긴다 했는데 첫째는 밭을 맡긴다 했습니다. 밭을 떡 맡겨 종에게 자, 이 청지기에게 맡겨놓고 이 종노릇 해라. 내 시킨 대로 해라. 이 밭을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그 밭을 갈아라. 밭 갈아라. 밭 가는 것은 막 땅 파는 거 아닙니까? 땅을 막 팔고 일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밭 가는 거요. 그 땅을 파고 일구니까 그 속에 있는 것 돌도 다 제거하고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그게 온갖 단단한 그런 흙도 다 제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제하는 것이 밭 가는 것이요. 이 밭을 잘 갈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잘 자랍니다. 곡식이 많이 자란 것을 가르쳐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제하는 것이 곧 거룩이라. 거룩에 이르는 열매라. 이 거룩의 열매입니다. 밭을 잘 가니까 거룩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에요. 거룩의 열매. 자기를 깨끗게 하는 성결의 열매가 맺힙니다. 정결의 열매가 막 맺힙니다. 참 신부로서의 그런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한지 흠이 없는 신부, 점이 없는 신부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그 하는 것이 다 밭 가는 것이요. 자, 단단한 흙을 길바닥이 된 흙을 제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을 버리는 것,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을 다 버리는 것이요. 이것이 정결한 사람이요. 하나님 지식만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도를 버리는 것은 뭡니까?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것이요. 전부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것이요. 또 가시덤불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 끊임없이 그래서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욕심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안 되도록 이 세 가지를 다 제하여 버리는 즉 세상에 있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요 정결한 사람이요 성결한 사람이요. 이것이 밭 가는 일이라.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등한히 하지 않고 그 밭에서 열리는 거룩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있기는 있어도 아주 복이 드물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거룩의 열매가 많이 맺힌 사람.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밭을 갈아서 거룩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청지기가 할 일입니다. 이 밭은 누구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요. 밭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자기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된 소유가 된 우리인데
이 밭을 잘 간다는 것은 나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인데,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소유를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요. 부요하게. 그 주인이 칭찬할 사람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양치는 것. 양치는 건 뭐라 했습니까? 양은 다른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양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성결을 위해서 힘쓰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했습니다. 이런 걸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양을 안 치는 사람이요. 양 치는 것을 버린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 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얼마나 양을 치느냐. 많은 양떼, 소떼가 많이 풀었느냐 보자. 양 치는 행위를 얼마나 했는가 보자. 이 사람은 양 치는 행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혔다. 이 사람은 양 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양을 치니까 양의 새끼가 얼마나 많이 작고 양이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말이에요. 많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현실마다 양 치는 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많은 양 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양 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현실을 다 보내버리고 한두 현실, 몇 현실만 양치는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은 양치는 일을 하고 반은 양치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양치는 일을 한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심히 크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50년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힘을 썼느냐, 그것이 곧 양치는 그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양떼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청지기 사무입니다. 밭 갈고 양치는 것, 자기의 거룩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구원에 이르는데 그 돕기 위한 그 힘쓰는 것, 그 두 가지 행동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없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현실마다 총총 전부 그는 거룩한 행실로 그 현실을 보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현실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현실로만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너는 현실을 아끼라. 현실을 그냥 떠내려 보내지 말고 거룩한 행실이 하지 않는 현실, 다른 양떼를 사랑하니 없는 그런 현실로 보내지 말아라. 어떤 현실이든 거룩을 지키는 현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현실, 또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 현실로 그렇게 통과를 다하면 나중에 계산을 더합니다. 자, 내가 현실을 내가 100을 줬는데 너는 그 현실마다 어떻게 했는가 보자. 99개는 현실을 이 거룩과 화평을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너는 99개만큼의 내가 너에게 고를 주겠다. 그걸 막해서 너는 고를 너는 다스리라. 나는 5개, 100개 중에 5개 그 현실에서 거룩과 화평을 다 지켜 살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5고를 주겠다. 너는
10개의 현실을 그렇게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10골을 내게 주겠다. 이것이 머나의 비유요. 행한 만큼 갚아주리라. 그 현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 허비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까? 현실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 말. 오늘 이 현실은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히 결정되어 버립니다. 내가 이 현실에서 거룩이 없이 죄 짓는 일로 통과했으면 죄 짓는 것으로 영원히 결정되어 버리지 다시 복구도 안 됩니다. 의로 통과했다면 전부 의로 다 영원히 결정되고, 거룩으로 통과했다면 거룩으로 다 결정되지. 그래서 한 현실은 지나면 그것도 전부 영원한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에스가 아버지, 내게 이 남은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줄 것이 없다. 눈물 흘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그 유업을 다 빼앗겠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날, 그날에 셈하는 날이 있다. 셈하는 날이 있다. 무엇을 셈하느냐?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했느냐? 즉 거룩한 생활을 현실마다 얼마나 했느냐? 화평한 생활을 현실마다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했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행위가 많으면 그 사람이 맡기는 것도 많고, 행위가 적으면 맡기는 것도 적다. 5골을 맡기고 10골을 맡긴단 말은 그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 행위가 적기 때문에 적은 것을 맡기는 겁니다. 행위라는 것은 거룩의 행위든 의의 행위든 그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셈을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어떤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 많이 한 사람과 작게 한 사람을 그만큼 비례로 갚아줘야 그게 공평 아닙니까? 그게 공평이다 그 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열심히 일하지 못한 사람에 적게 주는 것이, 안 한 사람에게 안 주는 것이, 그것이 공평이지. 일 안 한 사람이나 일 작게 한 사람이 일 많이 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면 그게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죄를 지었으면 영원한 사망이라는 이것이 받는 것이 그것이 공평이지. 의를 행했으면 상을 받는 것이 공평이지. 많이 의를 행했으면 많이 상을 받고, 많이 적게 의를 행했으면 적게 상을 받고, 의가 없으면 상을 못 받는 것이 그게 공평이지. 죄를 많이 지은 것은 더 많은 벌을 받는 것이 공평이고, 적게 지었으면 적게 벌을 받는 것이 공평이고, 죄를 안 지었으면 벌이 없는 것이 공평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꼭 행한 대로만 딱 해야 되지. 하나님은 행치 않는 것을 그게 그런 규칙도 없이 아무거나 그냥 상을 주거나 아무거나 그냥 벌을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한 대로 이제는 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화평한 다른 사람과의 화평의 이 생활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행실을 많이 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행위를 하면 결과는 무엇이 생긴다 했습니까? 행위를 하면 기능이 생깁니다. 행위를 많이 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 기능이 남습니다. 내가 거룩한 행실을 자꾸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속되지 않는 그 행위를 하면 남아있는 것은
거룩한 기능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이 화평의 생활을 한 사람은 화평의 기능이 남습니다. 화평의 행위는 화평의 기능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남게 되니까 기능을 보고 그 기능에 따라서 많이 맡기기도 작게 맡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구나. 이 말은 이 사람은 기능을 이런 행위를 안 해놓으니까 밥 깔고 양치는 행위를 안 해놓으니까 그런 기능이 없는 겁니다. 기능이 없으니까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구나. 이 말은 기능이 없구나.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안 했구나.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안 하니까 그런 기능이 없고 기능이 없으니까 땅을 못 파는 겁니다. 밭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을 판다면 밭 가는 일이요. 한 번도 밭을 안 파보니까 땅을 안 파보니까 거룩한 생활을 안 해보니까 거룩한 기능이 없다. 그 말. 화평한 생활을 안 해보니까 화평한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구나. 그래서 땅도 못 파고 양도 못 치는 겁니다. 그래서 빌어먹을 수밖에 없다. 내보다 더 능한 그런 기능 있는 자에 가서 내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러면 그들은 다 줍니다. 하나님은 해요. 자기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손을 벌린 자에게 다 준다. 멸시치 않고 거부치 않습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지위 고하가 벌써 차이가 나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가서 머리 숙이고 양식을 빌렸습니다. 이 관계가 됩니다. 교인과 교인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영광의 차이요. 요셉한테 가서 머리 숙여서 빌려야지. 안 빌리면 다 죽는데. 그래서 요셉 밑에 다 입혔다니 다 절을 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 위에 주가 되고 모든 만물 위에 주가 되는 것이 이런 기능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